오늘 말씀 열왕기상 제18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장 25절에서 29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거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하루의 인생 삶이 어땠을까요? 갈멜산 호렙에서도 그렇고 또 사렙다 가브에서 지낼 때도 그렇고 그의 인생은 하루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지냈지? 아니, 지냈을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고 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 그들의 삶은 뭐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있는 생명에서 불렀을까? 모세는 어떻게 하루 종일 움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아니 성전 안에서 지내며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나? 여러분들은 하루의 인생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의 선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아니까.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850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엘리야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송아지는 앞에 있고 불응답하기를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송아지 택하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이 담대함은 분명하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게 분명하니까 불러봐. 너희가 부르는 우상의 이름 불러봐.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도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좀 오래전 일이지만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삶이 묶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반론이 그래도 여태까지 힘들어도 어려운 일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하면 그건 그래요. 그건 또 그래요. 오랜 시간 묶여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잘 편안하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어서 온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원이 안 풀어진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한쪽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쪽만 보고 나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고백은 너무 짧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담대해. 너의 신의 이름 불러봐라. 바알 불러봐라.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딱 제재합니다. 불은 붙이지 말라. 왜? 그거는 신이 해야 될, 당신의 신이 하든 내가 부르는 신이 하든 신이 해야 될 일은 딱 스탑시켜 놓고 그래 불러봐라. 누가 진짜 신인지. 그리고 바알 선자는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들은 계단에서 뛰놉니다. 그래서 이 뛰놀다는 말도 머뭇거리다는 말과 똑같아요. 파사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뛰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 앞에서 막 이게 쩔뚝거리는 모습이죠. 이게 파사흐. 그들의 삶은 진정한 신을 모르는, 진정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모르는 인생들의 삶은 이런 파사흐야. 그냥 쩔뚝거려. 인생 자체가 쩔뚝거림이고 알지 못하는 것에 결핍이고 그리고 그들의 방향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별말을 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래도 그렇게 말할 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왜? 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마음은 여러분 찾기 힘들죠. 이게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죄악에 묶여서 멸망까지는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러나 그 묶인 죄악의 줄을 끊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서 터닝 포인트 점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능력이고 힘이고 새로움인데 우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읽다 보면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삶이.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은, 그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바꾸려고 해요. 힘들어도. 근데 알아도 안 바꾸는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미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오에 와서 이르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 조롱이라고 하는 이 하탈이라는 단어는 비웃는 겁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신을 비웃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하탈이라는 신을 비웃는,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요즘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죠?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의 종교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걸 말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들이 아직도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좀 정성을 더 들여봐라. 그러면 당신이 믿는 신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을 자면 깨워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신이 잠을 자면은 안 돌보는 겁니까? 이 말 전체는 뭐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얼마큼 믿고 있는가?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던져보는 질문. 나는 얼마큼 믿고 있는가? 내가 언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한가?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끊임없습니다. 저도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만 근심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근심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요동치면은 모르다가 정리가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저는 조용히 나와서 그냥 여기서 기도해요. 한참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면 이거 미치는 영향이 지금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정리해 주세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다시 또 차분해져. 또 기도하고 다시 또 들어가.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삶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관계성을 성립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 겁니다.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매일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뭘 합니까, 우리가?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엘리야는 그렇게 뛰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이 쩔뚝발이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믿는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열받았어요. 28절에 보면 열받았어. 어떻게 열받았냐면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읽어요.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 가다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화에 많이 봤을 거예요. 으아 막 소리 지르다가 그러면서 칼로다가 자기 몸을 으아 이렇게 그으면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야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막 뛰고다 자기 감정에 자기가 복발쳐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하는 행동, 이게 가다드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행하니까 자기 감정의 감각도 조금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 칼로다가 몸을 이렇게 막 긋고 막 이런 거야, 이런 거. 왜? 그렇게 하면은 될까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적인 총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습니다. 마치 우상 앞에서 뛰노는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는 옆에 이렇게 가만히 있고 400명, 여러분, 그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 바알선 450명,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여러분, 그 광장이 요만한 조그만 곳이겠어요? 갈매산 중턱, 제가 갈매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날씨가 맑을 때 보니까 여러분 지중해가 보여. 갈매산 꼭대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 현장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 그 밑으로는 그 산 밑으로는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뭐 조그만 냇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나봐. 이거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복발쳐가지고 마치 정말로 예언하는 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눈 막 뒤집어지면서 막 뭐 손을 벌벌벌 떨면서 하는 행동들을 나봐. 그러면서 오 정말 신이 쟤한테 임했나 봐. 막 이런 거잖아. 오 제 신이 쟤한테 임했나 봐. 오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봐. 막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서로가 막 예언한답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거를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세상이 흐트러지는 모습처럼 가지 아니하고 삶을 딱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내 주위가 막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상황이 막 웅성웅성하고 해도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보아야 될 문제점만 딱 보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냉정함, 지혜로움, 분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귀중함. 저는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장 분별력이 좋은 사람.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성적이어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흥분하지 말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미친 듯이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예언하는 소리처럼 막 서로가 막 떠드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송아지를 타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서 방언도 나오겠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나오겠죠.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졌을 거죠. 상황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럽고 난리 소통이겠습니까? 근데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나 부정사예요. 그들이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들이 안 이루어질 때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여러분, 저는 제가 21살 때 목회하면서 21살 때 목회하면서부터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성전 주세요. 예배 처소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리고성 40일, 여리고성 7일, 여리고성 40일 기도회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장소만 나면 가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이 성전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성전 주셔야 되면서 막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어. 근데 성전을 어디서 줬어요? 미국에다 줬어. 가지고 막 성전 살려고 막 계약금 걸어봤더니 다 뛰고 막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끝까지 바라보고 견디는 인생.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람이 안 줬으니까 몰라.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내일 일을 아니 한 찹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은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이 안에 무슨 뜻이 있겠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지. 그 교훈을 바라보고 그 교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준다고 안 들어준 거죠. 이 안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믿음이 식어지진 않아.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은 식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적인 그런 의지를 갖고 확고하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그리고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엘리야,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믿음으로 굳게 밀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만 가지 일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담대히 서서 주의 뜻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안에 서 있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길과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의 자손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